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오빠, 언니, 그렇게 삼형제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책임져야 할 오빠는 늘 아픕니다. 그래서 언니가 오빠 대신 가장이 되었습니다. 삼형제를 가장처럼 책임져야 하다 보니 언니는 늘 걱정이 많고 매사가 분주하고 마음이 바쁩니다. 언니는 세상 일에 빠삭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용감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일도 그녀가 나서서 척척 해결해 냅니다. 그런 사람이 언니입니다. 그 언니 동생인 그녀는 늘 언니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언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언니에 비해 그녀는 매우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이속을 따지는 것보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삼형제가 사는 곳은 사람들이 베다니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이 동네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감람산 자락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내몰려서 이 마을에서 한 부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불리던 베다니는 나중에 나사로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슬픔과 가난한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기쁨의 동네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언제나 그곳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곳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가 작별하고 승천하신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 마을 그녀의 옆집에는 문둥병이 걸려있는 세상에서 쫓겨난 시몬 아저씨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름은 마리아, 언니는 마르다,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부턴가 어떤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어떤 훌륭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무슨 큰 소리가 들렸다란다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예수라는 분이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셨대.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해주셨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10명이나 고쳐주셨대. 이런저런 소문들을 마리아는 듣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마리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듣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루만지는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 베다니 마을이 예수의 소문으로 들썩들썩 거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또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3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떤 소년이 내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네. 이런 소문까지 듣고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자기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친히 귀로 듣는 것이 너무나 간절히 그리워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이 가난한 동네, 이 슬픔의 동네에 세상에서 밀려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베다니에 친히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베다니에 머물렀는데 예수님이 적어도 공생애를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5번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면 마리아는 공식적으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5번은 만난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이날 마리아와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르다는 성격대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주님,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음식을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언니 덕분에 마리아는 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온전히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 것처럼 그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며 경건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 말씀은 그녀를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은 그녀를 해방하고, 그 말씀은 그녀를 자유케 하여 그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빠져서 듣고 있느라고 언니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영혼과 존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앉았다, 발치에 앉았다 하는 발치에 앉은 그 사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스승의 발치 아래 앉은 제자,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제자, 스승의 발 뒤꿈치도 밟지 않는 제자, 이렇게 문학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누구의 발치 아래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하자면 만난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상관없이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되어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여 그분에게서 들려지는 천국 말씀에 그녀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녀는 경외감을 느끼고 또 두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일러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누미노제라고 개념합니다. 누미노제라는 말은 성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성스러움, 그 성스러움의 내용은 뭔가? 첫째로 나는 온전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면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평화와 환희를 함께 느끼는 감정, 이 성스러운 감정을 일컬어 누미노제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자 오토가 직접 자신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가장 근저에서부터 강렬한 전율과 함께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고 밑바닥에서 자고 있던 초월적인 것의 비밀을 파고들게 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그 감정도 바로 이 성스러움 앞에 초라한 자신을 경험하는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누미노제를 경험한 후 그녀의 일상이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녀 자신의 모든 신앙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옳다고 배워왔던 가치의 체계가 전복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귀함과 천함의 잣대, 사랑과 미움의 근거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이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처음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분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비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를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 슬픈 자들이 사는 곳,
예루살렘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고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그곳을 언제나 오셔서 함께 주무시고 함께 잡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녀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러나 평생 아프기만 했던 오빠 나사로가 죽고 오빠를 무덤에 묻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을 마르다를 통하여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디에서? 무덤에서. 어디에서? 죽음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에서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불신에서 나오너라. 그 한 말씀을 듣고 시체였던 오빠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을 마리아가 목격합니다. 그 순간 그 경이로움, 그 두려움, 그 떨림, 그 전율, 그 환희, 그 행복, 그 신비,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서 자기의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저 더 걸어 나오는 오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슴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을까?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신부로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 중동에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시집을 가려면 지참금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여인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집 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쓰려고 가져가는 일종의 자기 지키는 돈입니다. 부모님들이 시집 보낼 때 지참금을 만들어서 보내죠. 그러나 마리아는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어서 시집을 가려고 지참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향유를 모으는 겁니다. 마리아가 훗날 멋진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을 꿈꾸며 조금씩 모아둔 지참금인 나드 향유. 나드라고 하는 것은 꽃인데요, 인도에서 나는 꽃이랍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거를 모으고 모아서 300근을 모았습니다. 이 값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녀는 그거를 모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녀의 이 영적 혼례를 위한 예식을 하고 있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어쩌면 이렇게도 무모하냐? 어쩌면 이렇게도 사리 분별을 못하느냐?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냐? 돈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바닥에다 부숴버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바닥에다 붓고 있어?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야지. 지금 네 옆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마리아의 무모함을 질타하고 있을 때 그 집안이 뭐로 가득했다고 하냐면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만든 사람은 합리적으로 따지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나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입이 아니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저당 잡히고,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저당 잡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미래를 몽땅 다 예수의 발 앞에 부어버린 그 마리아의 향유로 인하여 온 집안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분노 때문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순식간에 자기들을 코를 침입해오는 그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향유 냄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이러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펴집니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집에 그 소란을 피우는 그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으며 무시를 당하며 꾸지람을 들으면서 해주는 게 뭔가? 향유 냄새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소란하고 분주하고 불평스러운 일상에서 훌쩍 지극한 이타심으로 초월하여 들어가는 바로 그 경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베푼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너만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있다.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
예배하는 거다. 나를 장례하는 장례 예배를 마리아가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응답에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 자신의 의를 틈만 나면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질책함으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얄팍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의 미래를 다 부어버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에게 내어 맡겨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월하여 지극한 이타적인 어떤 경지로 훌쩍 넘어가 버린 그 마리아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 5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마리아만큼 무모하리만큼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오직 이 사랑 위에서만, 오직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사랑이 없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타인을 위하여 불사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교회에 오는 젊은이들이 서울에는 많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저당 잡히지 않아도 그 문화가 좋아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레떼르를 달고 다니면 뭔가 조금 달라 보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이 뜨거운 사랑의 경험, 누미노제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진짜 배기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문의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인, 바로 거기에 그냥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틈만 나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미노제의 경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문의뿐인 신앙인입니다.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나면 저를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도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나의 미래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나의 남은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내가 가진 이 300근의 나드 향유를 당신 발 앞에 붓고 내 머리를 풀어서 당신 발을 씻겨 드릴 테니 나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나드 향유가 가득하게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냄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냄새는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뿜는 냄새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내게서 나는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아무리 향수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게 냄새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만 풍기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보잘것없는 내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 온통 휘감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지금부터 약속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강진읍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나는 이 악한 냄새를 지우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을 적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직이는 향유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풍기고 다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품으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